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자씨 하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그런 새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따라 그렇게 드릴 거고요. 또 뭐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단톡방에 아니면 여기 유튜브 채팅방에 그 채팅을 올려주시면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여러가지 송구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그 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은 정결하고 굳세고 강건하였죠. 성령님으로서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구한 죄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와 은혜서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의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이 공간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의와 공로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며 또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으로 주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에서 9절. 혹시 큰 TV로 보시는 분들은 화질이 좀 선명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화질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높은 화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FHD는 아니고 1080은 아니고 720p 이렇게 송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면은 선명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설정이 이제 낮은 설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좀 흐릿흐릿하게 되게 보기 힘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질 설정을 다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질 설정을 다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에 진짜 좋은 보물이 있어. 그런데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친구는 그 보물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좋은 마음으로 친구 집에 따라갔어요. 친구는 야,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 안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잠시 뒤에 그 친구가 멋진 007 가방 같은 그런 것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그 비밀번호를 막 맞추더니 여러분을 부릅니다. 자, 이거야. 공개할게. 내 자랑이야. 가방을 여니까 거기에는 어떤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와, 이거 달러인가? 돈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무슨 웹하드 100기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 친구가 막 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엄청나지? 내 보물이야. 친구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영혼 없이 그냥 대답합니다. 응, 대단하네.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요, 그 웹하드 쿠폰을 같이 사은품으로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웹하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판촉물인 거죠. 거기에다가 요즘은 웹하드 회사들도 많이 망해서 이 친구의 보물은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를 엄청난 보물처럼 대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친구 쓰레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구나. 취향 존중이야. 근데 보통은 이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하네. 어? 이상한 면이 있어. 짠하기도 하고 라고 그렇게 여길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상의 친구를 떠올리면서 품은 감정, 그 마음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전혀 귀찮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그 말을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확실히 새겨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선생은, 좋은 교사는 중요한 주제나 명제를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는 하죠. 우리 일상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무엇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신다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시급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반복될 때 크게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장 2절부터는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주제를 펼쳐갑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이들과 손잡고 길을 가다 보면요, 반려견을 산책시키시는 그런 분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들에게 저기 강아지야, 저기 멍멍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 몸 뒤로 아이들을 피해 있게 이렇게 하곤 합니다. 뭐 작은 개들도 그렇게 하고요, 아주 큰 대형견이나 아니면은 그 악명 높은 개들 있잖아요. 핏불 막 이런 불독 같은 그런 힘센 그런 개들이라면 저도 무섭기 때문에 같이 반대편으로 멀리 피해가곤 해요. 그 보호자분 견주는 그런 저의 모습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는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서도 개는 욕설로 사용됩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자 깔뱅의 글도 읽어보면 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욕설로 많이 사용해요.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 근데. 그쵸? 이 개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개들이 진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 누군지 그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절까지 읽으면 사도가 말하는 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요. 이 개들은요,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는요, 남자 그 성기의 껍질,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죠.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블레셋 골리앗한테 막 욕할 때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 놈아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고요. 거짓 교사들,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강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도요, 복용수술을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위생이나 기술 면에서 정말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2000년 전에, 그것도 성인이 된 이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막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할례를 하다가 감염되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되면 삶의 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다시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 복음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와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행악자라고 부르면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말에 홀려서 할례를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에서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하는 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라는 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 없이 또 사는 그런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순복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이 고안한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시대부터 나타난 그런 사상입니다. 그 모세의 글에서부터, 신명기에서부터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할례는 받았어요. 그것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은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새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돌 같은 마음이 아닌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를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의 시스템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혹은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육체로는 아무리 치열하게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요. 육체는요,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그것의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이들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이제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나를 통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은 주님과 연합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생명이에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법정적인 그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그런 법정적인 칭의뿐 아니라 성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의 능력이, 순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능력으로도, 거룩하게 하신 능력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을 따라 살 때, 새로운 나로 살 때 내가 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의 생명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부터 영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실패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거요, 예수를 믿고도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의 시스템에서, 생명의 시스템에서 다시 육체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분명해요.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이 문장은요,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원래 그 헬라어로 된 원문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요, 여기서 봉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섬기다 한데, 근데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것보다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볼까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고도 이걸 번역할 수 있어요. 물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는 그 번역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할 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고 할 때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의 대조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몸을 상하게 한 사람들,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 진짜 할례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한 바울의 그 사상과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할례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그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전제가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놀랍게도 다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특히 뭔가 잘난 면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 시대에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요.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요즘 말로 인싸였어요. 인싸요. 잘 나간다는 거죠. 혈통으로는 정통파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이 없고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단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어요. 행동하는 지식인.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장로의 유전까지 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다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 집안도 좋았는지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인싸예요, 인싸. 근데 이 바울이 보통 사람들 바울의 이런 지금 말한 천연적인 능력만으로도 평범한 사람 몇 명분의 업적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바울은 지금 얘기한 그런 모든 자신의 스펙 또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실 과거에는요 바울도 자신의 이런 잘난 점들, 장점들, 스펙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귀한 보물,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모든 장점들은 이제 다 그에게, 바울 자신에게 해, 그러니까 손해이고 손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더 풍성히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안에 있는 어떤 불꽃이에요. 그 갈망을 따라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는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내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출신과 지식을 신뢰하려는 그런 마음이 막 그걸 품게 되었을 때, 그런 바울 안에서 그 자신의 출신과 지식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 안에서는 주님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이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또 막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뛰어나다는, 의롭다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바울 안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고개를 들고 그를 또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능력과 열심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지, 내가 이거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그라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쓴 실패를 맛보아야 했을 거예요. 자신이 신뢰하던 그 장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누리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전에는 그렇게 유익하던, 그 유익으로 여기던 그 육체의 장점들을 이제 손실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는요, 한참 못 미치지만 저도요, 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2015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저에게 충분한 자본이나 아니면 유명세는 없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커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게 없는 저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이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저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어. 승부를 건다는 말도 참 좀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 훈련 받으면서 공격적인 전도와 제자와 의 그 실제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안의 DNA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로 공부하고 수련을 받으면서 축적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는 거요. 또 저에게는 NGO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요. 이 NGO에서요, 제가 많이 했던 일이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안서요. 그렇게 제안서, 사업 프로포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부 기관에, 뭐 서울시, 뭐 아니면 뭐 통일부,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여러 중앙 부서 이런 데다가 제안서를 내서 사업비를 따오는 그런 게 NGO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몇 억대는 아니지만 그래 몇 천만 원대까지의 그런 사업비도 따오고 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어 지금 사회적 목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 요소예요. 이걸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정부 사업 때 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또 저는 보수적인 신앙 전통 위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좁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전통들에 무지하지 않아요. 뭐 깊이 안다는 건 아니지만요. 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저에게 있어요. 또 저에게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사역에 열려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정말 그 신대원 졸업한 후에 이 시대에 적실한 그런 설교와 또 목회를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신대원 졸업 후에 대학원 과정을 석사 과정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 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강점이고 독특함이고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어느 정도 자신만만하게 몇 명의 멤버들과 교회를 시작했죠. 근데요, 2년이 다 되기 전에요, 멤버가 모두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아내와 그때는 아직 걸음마도 잘 하지 못했던 그 딸과 함께 그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 중에 주님이 제가 준비한 설교 본문을 바꾸게 하셨어요. 즉흥적으로요. 주님이 주신 본문은 복음서에서 이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너의 사역을 저의 사역을 이렇게 말라 죽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요, 사실 당연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저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장점들은 사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지식을 신뢰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적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모든 장점들은, 육체 자랑들은, 제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 믿었던 것들은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원형이 제미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는 로스, 손실 혹은 데미지, 손상 이렇게 번역돼요. 데미지 이렇게 좀 비슷하죠. 막 제가 어떤 막 사역을 하고 데미지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는데요. 사실은 그
저의 장점들이 진짜 배설물로 여겨 버려버려야 할 데미지였던 거죠. 이것을 제가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것입니다. 제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로 탁월하게 주를 섬긴다 하여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껏 자랑하던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던 육체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다 버리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더 풍성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감동 주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체의 허망한 것들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리는 것에 방해물이 되고 또 해가 되고 아버지, 이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그 아버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샤라바이드라라 카라바이드라라 마드라라바 아버지 샤라바라베레 바라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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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라베레 바라베레 바라베레 아버지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인식을 맡아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샤가라바이데 하나님 내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던 그 마음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샤가라바이데 주님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 내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묶임들로부터 해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는 그런 올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이렇게 또 1년 만에 그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 줌 링크 그리고 그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줌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같이 나눔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짧게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헌상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물과 우리 자신을 헌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임금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무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땅의 풍성한 소산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조금 후에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에 만나요.